23절에서 30절 지난주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사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내 발 위 내 보통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옷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사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떡상인데 떡상 그림만 볼까요? 이건 벗기고 떡상인데 이 떡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떡이지만 실제로는 빵입니다. 브레드, 빵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빵을 올려놓는데 이 빵을 올려놓는 상을 우리나라 같은 식탁이잖아요. 이런 식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식탁에 이렇게 이제 잔, 대접, 병 이런 걸 올려놓고 양쪽에 이렇게 빵을 6개를 두 줄로 올립니다. 두 줄로 12개를 만드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하고 6개는 뭡니까? 이 세상의 수,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린다. 그래서 두 줄로 올린다. 두 줄은 뭐냐면은 정거의 수, 정거의 수입니다. 성령의 정거의 수. 그리고 성령께서 증가하신다. 항상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를 보낼 때 몇 명씩 보냅니까? 둘씩 보내잖아요. 항상 증거의 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상에는 태를 붙이는데 손바닥 넓이만한 이 높이로 태를 붙여서 이 빵이 넘어지지 않고 이 기름병이 밀려서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여기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는데 어디 이동할 때는 어깨에 메고 다니는데 성전에는 이동할 일이 없잖아요. 성전에는 이동할 일이 없었는데 이때까지는 뭐 이제 성막을 만들잖아요. 성막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막은 계속 이동해야 되거든요. 성막은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이 성막이 이동할 때 그냥 마차에 실든지 수레에 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사람의 어깨에 딱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어깨는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이 어깨에 뭡니까? 그러니까 좀 힘쓰는 사람 보고 그 어깨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어디다 매라?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내 어깨에 메고 어깨는 뭐를 맵니까? 무거운 짐 같은 걸 매잖아요. 그잖아요. 가방 같은 거 또 어떤 무거운 짐을 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내가 어디에 맨다? 어깨에 맨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단하고 그렇지만은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메고 가는데 어깨를 메고 가기 위해서는 금고리를 양쪽 이쪽에 2개, 저쪽 편에 2개 가지고 제사장이 이렇게 어깨에 딱 메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고리를 이 길쭉한 채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령님께서 연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고리는 무엇을 상징한다? 성령.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고리였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어깨에 매는 것을 누가 연결한다? 고리. 성령님께서 연결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상에 또 고리를 달아서 이동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생명의 양식이 항상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였느냐? 이건 이제 벽만 올려놨는데 대접과 숟가락과 이런 기름병과 또 붓는 잔을 만들어 가지고 다 올려놓습니다. 대접도 올리고 큰 대접도 올리고
잔도 올리고 이렇게 숟가락도 올리고 이렇게 이제 올려놓는 것은 대접은 뭐냐면은 이 떡을 갖다가 이게 본래 빵을 갖다가 그냥 이래 놨는데 실제로 대접이 있습니다. 대접에다가 딱 얹어 놓는 거예요. 대접은 빵을 얹어 놓기 위한 것인데 진설병이라고 해요. 진설한다는 말이 뭡니까? 진설한다는 말은 병은 떡이라는 말이죠. 병은 떡인데 떡을 항상 올려놓는다. 어디에다가 대접에다 올려서 저 떡상 위에 진설병 상 위에 얹어 놓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잔에다가는 뭐를 넣냐면 유황을 이제 감람유하고 이렇게 섞은 유황을 담아서 떡 위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저 위에다가 빵 위에다가 올리브유를 붓듯이 쭉 부가 이렇게 부가 놓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에 기름을 붓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빵만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고 이 대접에다가 빵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저 기름 붓는 병을 가지고 들어서 뭡니까? 저 빵 위에다가 쫙 붓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빵 전체에다가 올리브 감람 유황이 쫙 흘러내잖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심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부어져야 된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뭐가 되냐? 우리의 올바른 양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는 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게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8절. 찾아가지고 같이 보시면 된다. 따로 차도 복잡하니까 한문으로 찾아가지고 사도행전 10장 30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 붓는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떡은 누구를 상징하죠? 빵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를 붓는다? 기름을 부어야 된다. 기름을 부어야만이 뭐가 되느냐? 바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마귀에게 눌린 귀신들에게 눌리는 모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강한 축사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치유하는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강한 축사의 능력과 치유하는 은사와 능력은 반드시 무엇이 부어줘야 된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그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기름을 부어지니까 어찌됩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한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 배고픈 사람 밥 좀 주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이란 말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거를 선한 일이라 그럽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선한 일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눕는 자를 보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게 하는 모든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선한 일. 그것을 착한 일. 선하다는 말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선한 일인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떡상은 우리 계율을 지난주하고 오늘 잠깐 살펴봤고 이제 그렇다면 떡상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나오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도 내가 요번에 수요일날 장애인 선교단체에 설교를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장애인 선교단체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했냐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안 믿는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교회에서 뭐 선물 주고, 교회에서 밥 주고, 교회에서 빵 주고, 이러니까 이걸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고, 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설교를 장애인들 안찬하고 막 설교를 좀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놀랬죠. 이제 뭐 그 내용만 잠깐 했어요. 하고 쫙 다른 내용들을 했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장로 2명이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이제 장애인만 오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했어요. 장애인에게 설교 포인트를 맞춰야 되나?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맞춰야 되나? 그래서 이왕지사 장애인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불신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래서 그들에게 타겟을 좀 맞춰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이제 봉사하는 장로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교회 집사도 있고 전사도 있고 다 이렇게 많아요.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장로들이 뛰어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제손을 잡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뭐 마음이 뜨겁습니다. 뭐 전도사도 뛰어오고 장로도 뛰어오고 두명도 뛰어오고 이래서 왜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어. 장로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안수 집사도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속에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시고 본인만 알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안 오려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억지로 왔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이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제가 왕에 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기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내 양식이 안 되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따로 내 따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저 떡상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저 떡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백날 다니고 내가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헌신을 해도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옷을 만들 때도 이런 혼방을 안 했잖아요. 모직이면 모직만 있어야 합니다. 면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방을 해서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는 자는 귀신의 잔에도 상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식탁에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자꾸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세상의 어떤 풍조,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 어떤 그런 뭐 토정 비결, 어떤 일년 운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토정 비결 봅니까 안 봅니까? 많이 봅니다. 한 40~50% 볼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집사들이 장로들이요 뭐 자기 사업이 안 되면 어디 갑니까? 점치러 가요. 점치러 많이 간다니까요. 그러면 점쟁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딱 점쟁이는 이 사람이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아무 말 안 하고 앉으면은 점쟁이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요. 믿음이 있든 없든 일단 교회를 다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압니까?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 뭐라고 왔어요? 딱 그럽니다. 그럼 앉은 사람이 깜짝 놀라면 안 나옵니까? 놀라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그 점을 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뭐 하느냐? 점도 치고 토정비결도 보고 일간서포체 오늘의 운세도 다 보고 이게 오늘날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묻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과 귀신의 어떤 그런 것을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은 혼합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혼합을 많이 하는 성령의 역사인 걸 하면서 귀신의 능력과 어떤 능력도 은사도 나타냅니다. 가만히 보면은 귀신이 하는 것들이 많아요. 방언도 귀신이 하는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방언도 들어보면요 딱 귀신이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분별할 때 그래 영적인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는데도 귀신이 하는 게 여러분 어떤 중에 절의 중이 팥 가지고 밥 뿌리면 귀신이 놀라면 안 나옵니까? 놀랍니다. 팥을 막 던지고 귀신이 막 뒤집어지고 하는 것들을 동영상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진짜입니다 진짜. 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 팥을 붉은 팥죽을 끓여 애가 막 던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뒹굴고 난리 나거든요. 그 귀신의 능력이에요. 귀신의 은사와 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뭡니까? 사람들이 혹한다는 거예요. 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하게 만들고 같이 섞어서 만들고 막 그러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이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어떤 귀신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경우도 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원에 가는 걸 조심해라는 말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조심. 왜냐하면 보통 기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기도원에 가면은 다 단들 때가 있으니까 기도하기가 좋아요. 기도 막 3시간, 4시간씩 또 뭐 밤새워서 기도하기 좋은데 거기 와서 집회하면서 능력 향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혼자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가서 어떤 그런 걸 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좀 옆으로 많이 갔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이야기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방면이 있어야 될 이야기지만은 내 영혼을 구원시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참하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잘 알잖아요.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예. 마태복음 4장 4절. 예.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4장 4절. 오늘은 뭐 여기 뭡니까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안 하고 그냥 오늘만 해가지고 임시사만 촬영해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하겠습니다.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자, 사람이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 이 성경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럼 떡, 빵은 필요 없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 필요 없냐? 필요합니다. 앞에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떡으로도 살지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는 육체를 위해서는 떡으로만 살고 밥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내 영혼을 구원시키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만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오는 우리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것은 철학적으로 아주 문학적으로 아주 그런 좋은 말씀으로 하지만은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성, 어떤 품성, 어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내 영혼을 구원시켜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데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공자 말씀, 어떤 뭐 부처님 말씀, 어떤 좋은 철학자 말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요. 그건 어디에 필요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필요하고 또 인간이 육체가 있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하는데 필요한 말씀이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기록된 이 66권의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생명이 뭡니까? 내 영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뭡니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모세가 준 떡은 너희가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사는 데는 필요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위에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7절 봅니다. 47절 자 46절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6장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고 하늘에서 내 아버지에게서 나온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내가 누구다? 그 말씀 의미가 그 의미죠. 지금 보세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못 봅니다. 누구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봅니다. 하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데 46절에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봤다. 그럼 내가 누구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자, 떡상에 저 떡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표다, 의미다 말이 아니라 상징이다, 상징. 성경에는 상징, 예표, 의미 뭐 등등이 있는데 요거는 상징입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곧 무슨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곧 이 떡상에 있는 떡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잖아요. 누가 먹어요? 이거 하나님이 가져가서 하나님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걸 진설해 놨다가 진설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올려놓는다. 바친다. 드렸다. 그 진설에는 이 떡을 일주일 동안 올려놨다가 이제 안식일날 나가지고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받은 저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 그 떡을 일주일 만에 우리가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만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없다 하면은 가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 일주일마다 먹는데, 자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내 말씀을 안 먹으면은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야. 생명. 육체적으로는 떡을 먹으면은 육신의 목숨은 유지해가 살아갈 수 있지만은 영혼의 생명은 없다는 거야. 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이게 내 살고 내 피가 뭡니까?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 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죽는 날. 내가 죽고 또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때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날 뭡니까?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시작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산다. 지옥에 안 간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어떤 양식? 떡상에 일주일 동안 진설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진 유황이 부어져서 일주일 만에 물러 나온 그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뭔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떡상의 떡을 먹는 자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사장들이 떡을 먹습니다.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언제 먹어야 됩니까? 만나는 매일 먹잖아요. 만나는 매일 일용한 양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넣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매일 거두러 가잖아요. 매일 거두러 가고 안식일이 있는 전날은 2배만 거두고 이렇게 먹습니다. 매일 먹습니다. 먹지만은 성소에서 물러나온 떡은 바로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먹게 되는데 어디서 먹는다? 성소에서 먹게 됩니다. 만나는 어디서 먹습니까? 자기 집에서. 만나는 광야에 가서 거두어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굽거나 삶거나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지만은 성소에서 이 성소에 있던 떡을 물려내면은 이거는 요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찢어서 먹는 거예요. 그대로 찢어서 어디서 먹습니까? 성소에서. 성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떡상의 떡은 일주일에 한 번 새롭게 놓아질 때 우리 레위기 24장 봅니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5절 봅니다. 레위기 24장 5절.
구약성경 184페이지. 구약성경 184페이지. 레위기 24장 5절. 다 찾았습니까?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몇 줄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떡상은 어떤 상이다? 순결한 상이다. 왜? 조각목,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그 조각목에다가 안팎으로 금을 가입해놨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상으로서 순결한 이 상 위에다 있는 이 떡을 6개지 이렇게 12개를 6개씩 두 줄로 사온다. 자, 다시 봅니다.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이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뭡니까? 지성소 앞이라는 말이에요. 지성소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오늘 같은 말하면 주일마다, 오늘 같은 항상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되는 것은 영원한 안 하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지켜야 할 말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주일날을 지게 된다는 것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입니다. 언약입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리고 뭡니까? 물로 내잖아요. 일주일 동안 올리는 거를 한 주 동안 올리는 것을 덜어내고 안식일날 또 새로운 빵을 갖다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요 물러난 걸 어떻게 한다고요? 요 물러난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아론의 그 대제사장과 그 밑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먹는데 어디서 먹어라? 거룩한 곳에서. 그 교회 안에서 먹어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먹어라. 그 평일날은 집에서 만나는 매일 먹되, 만나는 매일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하되, 주일 안식일이라는 주일날에는 반드시 교회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말씀을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기름 부은 말씀을 먹는 날이다. 그 평일날은 어떻다? 평일날은 집에서 각자 좋은 말씀을 찾아서 먹어라 요리해서. 맞습니까? 요리해서 굽거나 삶거나 또 나는 뭐 시편이 좋아. 그 시편 쭉 읽으시면 되고, 또 어떤 사람도 나는 뭐 잠언서가 좋아. 그럼 잠언서 읽으시고 집에서 굽거나 삶거나 자기 집에서 매일 만나를 요리해 먹고, 주일날만큼은 어디 했다? 주일날만큼은 거룩한 상에서 물러나온 떡을 먹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하면서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먹는다? 아멘 하면서, 하면은 입이, 자 보세요. 하면 아가 이래 됩니까? 아가 됩니까? 하면은 입이 말씀이 싹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을 먹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떡상 위에, 이 진설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이 뭡니까? 교통하는 거예요. 말씀이 교통해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생양식을 먹게 되는데, 이 오늘날의 떡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뭡니까? 이거는 예배당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잖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바로 각 떡상에 있는 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김 있고 서로 봉사하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고 영원한 즐거움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상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시간 조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를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읽을 전도서가 몇 페이지냐면은 248페이지. 구약 성경 248페이지 전도서 1장. 못 찾나? 전도서 한 장이 찾는데 아직까지 248페이지 구약 성경. 성경 안 읽었나? 10편 다음이 전도서다. 10편 다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매일 우리가 뭐 날마다 기도를 하면 좋지만은 기도도 해보면은 어떤 내 인생의 삶,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있고 또 못 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이상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 해가지고 막 최선을 다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성경에는 그런 때들이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도서 1장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전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의뢰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의 그의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더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고 아직까지 여러분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이 아직 정말 제대로 활동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많이 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기름 부으심이 늘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눈이 좋을 때 내가 걸어다닐 수 있을 때
이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충실하시고 또 눈 좋을 때 말씀 많이 보시고 아멘. 그러니까 저도 있을 때 눈이 좀 자꾸 어려리해요. 도수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책 좀 더 볼 거예요. 제 요새 좀 도서관에 가는 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피곤해 눈이 막. 그렇구나. 만살 때가 있구나. 책을 열심히 볼 때가 있구나. 성경책도 많이 봤을 때가 있구나. 저도 엄청 많이 봤다네요. 성경책도 엄청 많이 보고 진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일반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좀 욕심 있다. 좀 더 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끌 하지 말고 여러분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보시고 성경 보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먹는 겁니다.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기름 부시는 그 축복 역사가 늘 충만히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의 떡상에 관하여서 상고해야 돼요. 또 그걸 겸하여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게 하시고 아멘 안에 보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꿀송이 같이 받아먹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5장